조용한 기도 들으시면서 8월 10일 수요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204장이요.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즙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는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삶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몸이 1000량이면 눈은 9900량이다 라는 그런 옛말이 있습니다. 눈은 그만큼 우리 몸의 삶에 아주 뭐라 그럴까요?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눈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만큼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죠. 그러니까 눈이 성하면 온몸을 다 이렇게 보살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과 등불을 같은 의미로 말씀하십니다. 눈이 성하다라는 말은 등불이 성한 것 같이
등불이 잘 타오르면 길을 환하게 비추잖아요. 그러니까 어둡지 않기 때문에 잘 앞길도 잘 볼 수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장애물도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을 잘 걷는다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목적지를 찾는 겁니다. 내 목적을 분명히 찾고 거기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삶의 목적지일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왔다가 저렇게 왔다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러면서 또한 중요한 것은 내가 그쪽으로 가는 길에 장애물이나 돌부리들 이런 것들이 있다면 발견해서 넘어지지 않고 치워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즉 목적지를 알게 하고 그 목적지를 잘 알게 하는 게, 가게 하는 게 우리의 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눈은 영적인 눈을 의미합니다. 신앙의 눈을 의미하죠. 여전히 역시 신앙의 눈을 떠야 목적지가 보여집니다. 신앙의 눈을 떠야 그 길을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으면 넘어가기도 하고 견디기도 하고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누구입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의 목적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신앙의 길에 장애물이나 시험이나 유혹이나 미혹을 발견하고 이 좋은 그런 눈을 가지고 말이죠. 피하며 인내하며 잘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에 눈이 박지 못해서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죠. 이게 나에게 아픔이 되는 건지 걸림돌이 되는 건지, 그러면 흔들리며 혼동하며 아파하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눈과 등불을 빛에 비유하면서요, 이 눈은 이 빛을 가지고 이 눈을 가지고 이 등불을 가지고, 근데 이게 뭐냐, 내 눈입니다. 내 눈. 다른 사람의 눈이 아니라 내 눈, 내 안에 있는, 내게 있는 눈을 가지고 그거를 발견하여 피할 수 있어야 된다. 네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남의 것을 빌려야 되지 않아요. 신앙의 눈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영적으로 의존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어떤 때는 나보다 더 경험이 많고 또 어떤 때는 영적으로도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한정적이고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길 속에서 언제나 우리는 남의 도움이 아닌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내 안에 있는 눈이, 예수님께서는 네가 가지고 있는 네 눈을 가지고 살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죠. 언제나 다른 사람의 눈을, 다른 사람들의 빛을 도움받으면 그 사람의 빛이 이렇게 비춰지면 갈 수 있고 비춰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럼 정말 미약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일도 그렇지만 남의 도움 없이 당당하게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이 영적인 눈, 신앙의 눈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물이 어때야 됩니까? 당연히 밝아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눈이, 내게 있는 그 눈이 밝아야 해요. 이게 흐릿하면은 바르게 우리의 삶을 일어날 수 없잖아요. 목적지도 잘 모르겠고 왜 그러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잘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에 우리의 눈이 어떠한가 돌아봐야 합니다. 내 안에 살고 있는 내 안의 눈, 내 안의 눈을 점검해야 돼. 이게 정말 밝은 것인가, 밝은 등불인가.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즉 뭘 쌓아둬야 쌓아야 되는 건데 뭘 쌓은 것에서 그 쌓은 것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선을 쌓아야 선이 나오고 악을 쌓으면 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선을 쌓으면, 신앙의 눈을 쌓으면 이 눈으로 신앙의 길을 밝히 비출 수 있지만
사실은 악은 쌓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미 악의 요소들이 가득가득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도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멸망시키겠다고 작정하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이미 악은 도사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가 악이 존재해 있어요. 아무리 벗으려고 해도 벗어지지 않아요.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린아이들이 어떤 행동하는 거에 배우지 않더라도 그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더러운 것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채우는 그런 일들이 우리 몰아낸다는 말 우리가 사실 버릴 수 없는데 선으로 악을 밀어내야 돼요. 억지로라도 우리가 선을 행하고 말씀과 신앙의 삶을 순종하고 그래서 밀어내야 돼요. 우리의 시간이 하루에 24시간이라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12시간이다. 그러면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선으로 자꾸 내 안에 채워넣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내 안에 원래 있던 이 악이 나를 주장하고 말고 결국은 내가 바라보는 이 눈이 밝은 눈이 악의 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는 귀신 들린 자의 비유를 들면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는데 이상하게 다른 데서 들어갈 곳이 없었어요. 얻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까 그 집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나보다 악한 귀신 7을 가지고 데리러 들어갔어요. 당연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악을 어떻게 없애야 되겠다. 물론 그 마음 갖는 것 중요해요. 그런 시도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쩔 수 없이 욕심도 생기는 거야.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당연한 거예요. 어느 교회가 더 잘 된다 그러면 왠지 모르게 그 마음이 섭섭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야.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안 그래야 되는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으로 악을 채워나가는 일들이에요.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채워서 그럴 때 그게 세게 채워질 때 악이 조금씩 물러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등불로 세상을 비춰나가라. 이 말씀은요. 정말로 얼만큼 그 말씀이 이 안에 있는 내 눈이 밝지 않으면 혼돈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좋은 습관 하나를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실패하고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지 아십니까? 운동선수들이 그 운동하는 그거 훈련하기 위해서 평생을 수십 년 동안 애쓰잖아요. 그래도 될까 말까 하는 것이 선한 습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내 시간들을 줄여서 생각도 줄이고 그래서 말씀의 생각으로 채워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채워지고 찬양하고 말이죠. 시간 있으면 찬양하고 시간 있으면 기도하고 시간 있으면 말씀과 함께 살고 왜 그러려 됐느냐? 우리를 자꾸 이렇게 밀어내야 이 악을 밀어내야 우리가 밝은 등불이 될 수 있어요. 내 눈이 밝은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건 뭐냐? 내 삶에 원래 갖고 있었던 모든 이 죄의 모습들을 이걸 체질을 개선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체질인데 하나님 앞에 영생을 누리는 그런 체질로 바꿔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거는요. 힘겨운 싸움을 계속해야 합니다. 옛날에 수도사들이
평생을 수도원에 들어가. 그것도 못 알아가지고 높은 그런 기둥 위에다가 거기다가 자기를 묶어놓고 그리고 수도회를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인생을 다할 때 참 나는 수도를 잘 못했다. 그리고 돌아가시는 게 수도사예요. 사람들이 원래 모습이 그래요. 여러분, 힘겨운 싸움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주님이 응원하시는 일입니다. 박수 쳐주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주님의 응원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박수해 주시고 잘했다 잘했다 좀 더 좀 힘내봐라, 그리고 도우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정말로 나의 체질을 바꾸기를 힘들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보람이에요. 보람. 여러분, 성경을 기록하면서 다 기록한 후에 그 보람을 느끼잖아요. 기도하면 왠지 모르게 마음에 보람이 느껴져요. 이 기쁨은 나에게만 주시는 그런 기쁨. 나는 물론 죄악을 물론 몰아내고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는 것, 채워가는 것, 그게 기쁨이지만 그걸 보시면서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만족해 하시고요. 여러분, 이 거룩한 수고에 반드시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힘을 받아야 돼요. 우리 그 힘을 받아서 아주 조금씩이라도 영적으로 변화되어가는 나의 모습, 그건 나뿐만 아니라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렇다고 이거 노력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거 같은 말씀이에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주님의 순종하심과 복종하심을 배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이게 바로 건강한 눈이에요. 밝은 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시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탄과 유혹과 시험들을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네게 있는 건강한 눈을 가지고 목적지를 살펴서 바른 길을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복하지만 오랜 반복과 숙련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한 조각, 나의 인생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예배의 한 조각, 그리고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 속에서 기도하며 또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사모하며 하는 이 기도와 말씀의 그 한 조각이에요. 말씀 앞에 사랑하고 헌신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그런 귀한 그런 우리의 마음들, 헌신의 마음들, 이 작은 조각이 쌓이고 또 쌓여서 나의 삶을 밝은 빛의 눈으로 조금씩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뜨거운 마음, 이거 극히 작은 한 조각에 불과하지만 이 조각들이 모아져서 건강한 눈, 밝은 빛이 되고 등불을 채워가는 내 눈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순간 한순간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닙니다. 정말 하늘나라에 차곡차곡 채워져 가는, 내 눈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씩 채워져 가는 그런 기쁨이에요. 여러분, 소홀히 여기면 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이게 어떻게 될까? 하고 그냥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날입니다. 바울은 이 말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지금은 거울처럼 희미하게 보이지만 점점 선명해져서 주님을 확실히 보게 될 때가 올 것이다라고 말이죠. 지금 내가 예배드리며 봉사하고 헌신하며 어떤 때는 내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는 이런 모든 것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것들은 내 안에 모아져 있고 하늘나라에 모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눈을 밝은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바르게 이 세상을 평가하고 실수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눈으로 보이는 아주 크나큰 능력이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재물도 저축해야 합니다. 조금씩 저축해서 나중에 힘들지 않게 살아야 되는 것만은 분명한데 이것 또한 영적인 저축도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거예요.
우리 어떤 때는 뭐 한두 번 빠지면 어떨까?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나중에 손해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 한 조각이 비는 거니까 말이에요. 그 한 조각이 얼마나 소중한데 모아져서 크나큰 능력이 될 것입니다. 어느 한 조각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느 한 조각도 낙심하지 말고요. 이게 뭔 소용이 있나?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분명 주님의 마음을 내 안에 갖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내 안에 쌓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99 마지막 조각을 다 쌓은 후에 마지막 한 조각 마저 쌓아야 비로소 환해지는 것이고요. 그때 비로소 깨달아지고 또 마음의 등불이 밝게 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눈과 등불과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될 때까지 성실하게 낙심하지 아니하고 쌓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볼 때까지 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쌓은 한 조각 한 조각이 내 안에 쌓여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고 신앙의 길에서 결코 실족하지 않게 일어서게 할 줄을 믿으면서 밝은 등불과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와주심과 지원해 주심과 기뻐해 주심을 응원해 주심을 믿고 오늘도 성실하게 정말로 내 마음의 밝은 빛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한 조각의 빛을 쌓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쌓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는 악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도 압니다. 그러나 버릴 수 없습니다. 작은 것에 흥분하며 미워하고 욕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나만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주님, 어쩔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빛으로 내 안에 있는 등불을 켜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제 내 안에 한 조각 한 조각 밝은 빛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한 조각 한 조각 점점 더 몰아내서 더욱더 주님 기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 이루어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말씀과 함께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 어느 한순간도 소용이 없어지는 때가 없음을 알게 하시고 귀하게 여겨서 한 조각 한 조각 쌓아가는 지혜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